3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하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세상에 또한 신들이 많고 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성경에 맨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창세기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도 또 범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코 죽을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것만 보면은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는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모든 성경 말씀에 다 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구절을 그 짝된 구절을 찾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고서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가르쳐서 왜냐하니 아이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알아야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부모 품에서 성장할 때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잘 되길 원하고 훌륭하게 되길 원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두 살짜리 아이가 20살, 30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1살에서 2살, 그 다음에 3살, 4살 계속 자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라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기도 자라봤고 또 주변에 그런 상황을 많이 아는지라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된다는 것. 아무리 어릴 때는 4살, 5살 때는 그렇게 총기 있고 건강하고 총명하다고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만 말해도 금방 둘을 깨우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아들, 딸이 할지라도 그 후에 15살부터 20살까지 자라는 환경에서 그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마음이 병들 수가 있고 몸이 병들 수가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걸 쫓아가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또 부모한테 대하여 막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살부터 20살, 25살까지 그 자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20살 되기까지 자라는 환경에서 뭔가 잘못되면은 가족에 뭐가 불만이 많았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인지라 가정에 사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서 아이가 실망과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총기 있고 건강한 아이가 그대로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게 해달라고 늘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엎드려서 막 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안 구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손들이 올해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좀 뭐 가장 큰 게 아마 그걸 구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자녀들이 잘 자란 것이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율법에 다 나와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지키면은 막 복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복의 반대의 말 저주가 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막 율법을 막 어려서부터 애들이 그런 말을 떼기도 전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아이는 그 말씀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따라 말씀을 알아들을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 둘씩 지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이가 10살, 15, 20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그 성경에 구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자라게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아이 때도 소년 때도 뭐 10살 이럴 때겠죠. 아이가 무슨 말 해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또 10몇 살 때 되는 다윗도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도 그가 2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셔가지고 똑같이 되면 15살짜리 15살이면 지금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15살쯤 아니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아마 100배 이상 아는 게 많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문화가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아이가 지금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0살, 40살 목회자 다 포함한 선교사 목사님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살, 40살 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가 있는데 10살, 15살밖에 안 된 지금 우리 나이 때 보면은 그때 아이들은 자기 나이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10살, 15살짜리 아이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어른들이 어떤 데 보고 자기들이 그때를 잊어버리고서 그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이 때부터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아이가 구약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아이가 10살짜리가 하나님 관심을 끌겠습니까? 똑같이 형제가 8명, 9이라 했을 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알려줬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시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지키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나이 먹었으니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을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유혹도 유혹이지만은 이 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 주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에 비하여 10살, 15살짜리 아이는 마음이 더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유대의 그 당시 15살짜리 아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하였죠. 너희는 불순종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다 받게 순종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모친의 태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보면 성경에 보면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져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로 그가 부모를 받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더란 거예요. 어릴 때도 아니면은 그럼 나중에 어른 돼서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심지어 많은 경우 어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살다가 어른 되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려서부터 신자들 집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서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한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습관이라는 것은 항상 그랬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오늘 치면 예배 가다가도 어떤데 어린애니까 힘들고 하니까 안 가. 그럴 수 있다고 어쩌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거야.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영혼이 이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를 점점 닮아가고 성장하지요. 우리 몸은 이제 장성했지만 영혼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막 거듭나서 막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영혼도 성장할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모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거듭난 영혼인데도 어려서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받는 그래서 인도자가 구약 때도 보면은 육체도 거룩한 부모 밑에서 거룩한 자녀가 나와도 왜? 부모가 그걸 항상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삶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도 그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거의 다가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때 관원은 오늘날로 치면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든 행정적인 통치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대에는 종교에 관해서는 다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판결 내린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장관쯤 된다고 할까요? 굉장히 권력자죠. 뿐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은 보통 믿음이 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권력이 있는데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재물이 넉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후에 얼른 예수의 몸을 내려서 해지기 전에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할 때에 니고데모도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몸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한 율법대로 행하는 바리새인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관원에다가 부자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가 예수 앞에 맨날 와서 예수님을 막 도전하고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도 그런데 그가 드러나면은 자기의 지위를 잃을까 봐 그냥 숨어서 믿는데 밤에 예수께 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줄 압니다. 이거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과 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뿐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막 병을 고치는 일이 표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서 이 니고데모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찾아오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이제 보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앞에 꼭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거지는 예수를 왜 불렀느냐? 자기가 눈 뜨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는 못 뜨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 눈을 능히 뜨게 한다는 것을 제가 믿었죠. 왜? 소문이 그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소경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가난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바리새니까 그렇게 죄도 많지 않아. 눈에 보이는 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예수를 꼭 한번 뵈러 나온 거예요. 안 나오도 괜찮은데 삭개오란 부자는 예수를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가 그걸 보고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고의로 알고서 찾아왔어. 그런데 낮에 오고 싶은데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밤에 예수를 찾아왔는데 병 고침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가 그 예수를 자기가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그가 고백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서 바로 뭐라 하셨는가? 그 믿음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참으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거듭나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이 거듭나다는 표현도요, 같은 우리 한국 성경에도 보면 번역본이 많은데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냥 새로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도 보면은 성령 갱신,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표현이 거듭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그냥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서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마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약에 새로워진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데 몰랐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알비다 항상 심령을 제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구약에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말 그대로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말인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그런데 영어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본 응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잘 표현 안 쓰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진다고 이럴 때도 그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표현은 분명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모친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의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 인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건 태어난 사람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난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납니다. 사람은 제조되지 않고,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게 사람이요. 천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겁니까? 사람은 반드시 모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옛날 무슨 신화에 보면 아래에서 나왔다.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짐승이지. 아래에서 태어나면 뭐겠습니까? 그게 뭐죠? 닭이지 뭐. 그 사람이겠어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늘 먹고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요. 짐승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사람인데 그 엄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크기가 작을 뿐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요. 머리 있고 눈, 코, 귀, 입 있고 그 다음에 팔, 다리 있고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어. 똑같이 사람으로, 그 사람이 요구만한 사람이 그냥 자라갈 뿐이지 사람이 갑자기 기계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태어납니다. 이건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일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으면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두 번 태어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났다. 큰일 날 소리요. 예수님 두 번 태어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여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도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천사는 사실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한 번도 안 태어나죠.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한 번은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지 않아. 오직 하늘과 땅,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납니다. 그 말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예수가 그걸 알려주세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기 위하여, 사람은 거듭나기 위하여 엄마의 태에서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날 때는 모태에서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태어날 때 예수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태어나야만,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자기 나라, 일테면 우리는 지금 한국이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국이란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늘나라 들어가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엄마 태에 들어가야 아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물은 뭐냐라고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침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경우는 침례라고 봐도 되겠죠. 왜? 침례는 과거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이제 당신 반드시 침례받아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도 과거를 장사 지내고 거듭난 것에 대하여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반드시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6절과 8절은 물은 뺐어요. 그냥 성령으로 난다고 두 번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했을 때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으면 좋은데 혹시 받지 않을 수 있더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구나. 예수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 때 알려주신 게 뭐냐니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게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뭐냐? 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납니까? 육체에 태어난 것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영이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우리를 낳아준 그분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으로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비유가 이 실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어린 애기가 자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 엄마예요. 그 하기 전까지 학자들이 하면 한 10만 번 정도 그냥 엄마를 부르고 싶은데 그게 그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한 10만 번 정도로 아이가 온갖 소리 그냥 의미 없는 소리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야. 10만 번 가량 평균. 그리고 10만 번 하고 난 후에야 엄마!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은 그것을 저보다 10만 번 해야만 되는데 바로 방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애들이 한 10만 번 하면 적어도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애들이 막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말하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말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으면 즉시로 영혼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마치 아버지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애기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엄마! 크게 부른단 말이야.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체가 인간은 다 있죠. 그런데 육체도 있고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다 만물을 만드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진짜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존재라고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알면은 육체도 예수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지원받는데 진짜는 그 속에 있는 영이요. 그런데 육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데 처음에 창조 때 아담과 하와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똑같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육체가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통하여 태어난 것이지만은 영혼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각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고 부모님 통해서, 영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육체가 태어날 때 한 번에 쌍둥이가 태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 쌍둥이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연 분만할 때는 하나씩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뭐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올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형이 나가니까, 알다시피 아기가 이게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나올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참 이거 너무 신기해.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놈은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나온 거. 이게 왜 태에서 두 민족이 싸움도 했으니까 태어날 때 그래도 각각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나는 것도 각각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아,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앉았으면 다 각각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육체가 태어나듯이 각각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게 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없어. 거듭난 것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듭나지 않게 되면은 평생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자기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일을 항상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남자분 안수집사님인데 자기의 생일 때마다 교인들과 목회자를 꼭 초청해가지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저녁이라도 초청해, 저녁에 잔치 생일상을 차려놓고 같이 축하를 받고 복빔을 받고 같이 막 생일 축하를 하더란 거예요. 그날 가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생일은 사람이 육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세상에 법적으로 그 날을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아마 그 날은 세상에 육체가 태어난 날이 기록된 게 아닐 거예요.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날. 왜? 그게 나니까, 영혼이니까. 거듭남 체험을 가진 사람은 진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어디 가도 합니다. 당신 국적이 어디요? 당신 어느 나라? 나 한국 사람이요.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은 어디 가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천국 시민이요. 이거요. 이걸 항상 하는 거예요. 나 천국 시민이야. 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혼인 것을 너무 자세히 하는 거예요. 영혼. 내가 육체가 태어난 것은 늘 알지 않습니까? 왜? 육체가 거울 보면 알 수 있고 씻어야 되고 배고프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더욱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속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고 있고, 그 영혼이 어느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를 배울 것인가 항상 갈망하고 있고, 또 육체가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사람이 이 밥을 먹어야만 살듯이 거듭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를 그렇게 육체가 굶주리며 밥 먹기를 그렇게 원하듯이 거듭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그것을 몰라.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다 이 말이야.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가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부터 들어간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일을 어떻게 모르느냐? 예수께서 율법의 선생 보고도 거듭나는 일을 왜 모르냐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 보고 우리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율법의 선생 보고 거듭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의 선생, 율법 안에서 그걸 모르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이해한다는 거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왜 이것도 모르느냐? 오늘날에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래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야 자기가 알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압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내 영,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것은 내 못해서 태어난 육체는 내 육체,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 영이니까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나 영혼이 확실히 구분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 몸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성령으로 난 것이고, 그래야 참으로 자기의 영혼과 자기 육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고, 그 육체를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금욕주의자 잘못된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식물을 먹어야 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고, 이것을 두 가지 다 안 돼. 많아봐야 둘밖에 안 돼요. 200가지 아니에요. 육체는 밥 먹어야 살고, 내 육체는, 내 영혼은 예수의 생명 말씀 먹어야 살고, 매일 이거요. 이것만 하면은 매일같이 삶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육체는 밥 먹어야 산다고 그건 아는데, 거듭난 자기 영혼이 생명의 말씀 먹어야 사는 것을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해서 그걸 사모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대로 행동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났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애들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입 벌려봐, 떠먹여줘. 그 다음에 어릴 때 엄마가 다 닦여줘. 진자리 마련제 다 씻겨줘. 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다 다음에 채워줘. 마치 이건 너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죄범하면 씻어야 될 예수의 피가 있지 않니? 그 다음에 기도하자. 속에서 기도하게, 생각나게, 낙심하지 말고 예수가 있지 않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병 걸면 예수의 채찍받은 것을 생각나게, 감동 계속 감사하게, 찬송하게, 기뻐하게, 예배가게, 사랑하게, 겸손하게 우리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엄마가 아이와 항상 함께해서 24시간 모든 것을 돌봐주고 애를 이렇게 키워주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하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는 더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태어났으니 두 번째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주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를 참으로 위하여 잘 살듯이 우리 영혼, 내 영혼을 항상 구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충만히 채우게 인도해달라고, 참으로 자기 영혼을 알고 자기 영혼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